생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 첫 번째 교독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초의 십자가 보혈로 제 세상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의롭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천지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권능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려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종들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해의 결단과 소망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였지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되새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가나안 족속에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섬겼던 역사적 사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좀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권력과 좋은 학벌을 원하면서 좀 더 큰 교회를 추구하면서 정작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은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성전과 제단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이 무너지게 하셔서 우상과 함께 하나님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인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회피하고 하나님을 기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회방하는 범죄를 저질러 싸우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움에 빠지는 것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온전한 법규 준수와 온전한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온전히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은 내 안에 자아와 욕심이 가득하여 남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정작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들과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남과 북이 주님의 나라로 하나가 되어 세계를 선교하는 복음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이한배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을 깨우고 삶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부종광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알곡들이 넘쳐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건강하고 다복하며 올 한 해 어떤 상황에도 형통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가페 성가들을 비롯하여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사랑합니다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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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아가페 성가대 오늘 설날인데 이렇게 첫 시간에 찬양해서 감사드려요.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그랬는데 이렇게 바쁜데도 나와서 찬양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날인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불행을 여러분 형통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명절을 맞이하면서 또 한 해의 삶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뭐 코로나 같은 것들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건 아니지만 살다가 보면 이렇게 참 장애물도 불행한 일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가 형통으로 바꾸며 복으로 바꾸며 살 수 있을까? 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복이 많았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다 굴곡이 있었다. 그래서 집에서 어렸을 때 집에서 살 때 보면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해주고 또 채색 옷을 지어 입혀주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꿈을 꿔도 형들이 다 자기 앞에 절하는, 형들하고 들에 나가서 곡식단을 묶는데 자기 단은 뻗대 이렇게 서 있는데 형들이 묶어서 세운 단이 자기를 향해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 절하는 것과 같이.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다 절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집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잘 나갔어요. 가끔 보면 그런 이야기 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집이 처음엔 잘 살았다고.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돼가지고 잘 살았다고.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요셉도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이 요셉을 그냥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뚝 떨어지는 이런 기복이 집에서 있었어요. 또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어. 애굽에 팔려가서 바로 왕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는데 그 처음에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보디발의 집에 시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에요. 대통령 경호실장. 그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된 거예요. 외국에서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그 집에 총무가 됐다. 그 집의 매니저가 됐다. 그건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우리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으면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살면 거기 이민 가서 살면 주인한테 잘 눈에 들어서 그 점포 또 그가 맡고 있는 거기에 매니저가 됐다. 식당 같은 데 매니저가 됐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처음엔 잘 나갔는데 이제 얼굴이 잘생기니까 그 주인의 부인이 음욕을 품고 같이 이 요셉하고 놀아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하루는 아무도 없을 때에 그 집에 일을 보러 갔다가 그 부인한테 걸려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같이 동침하자고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를 빨리 도망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 옷을 놓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사랑이 미움으로 증오로 바뀌어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저놈이 나를 겁탈하러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그 옷을 증거로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보디발이 노예로 온 놈이 자기 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걸 감옥에다 가두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또 뚝 떨어지는 이런 일을 애굽에서 또 당한 거예요. 사업이 잘 되다가 망하는 그런 일을 또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옥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이제 보디발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도 처음엔 잘 나간 거예요. 뭐 워낙 성실하니까 열심히 성실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감옥의 이 간수장이 모든 것을 다 이 요셉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감옥에 가서 이 누구의 타치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성공한 건지 몰라. 여러분 가끔 감옥에 영화 보면 그 감옥 안에 그 방에 대장이 있어. 대장. 그는 그 사람은 그 감옥 생활이 아니라 거기서 천국 생활하는 것 같아. 지가 왕이요. 그러니까 이 요셉도 감옥에 가서 처음에는 이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들 꿈을 해몽해 주면서 나를 좀 여기서 빼달라고 그랬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이 이 요셉이 자기에게 해몽해 준 대로 됐는데도 그 은혜를 까맣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감옥에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막다른 골목에 간 거예요. 거기서 평생을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 절망감에 있었는데 살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이 끊어져서 요셉은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감옥에서도 잘 나가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이 요셉의 삶에는 기복이 심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쓴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그 요셉의 삶이 다 형통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거는 분명히 요셉의 삶에는 기복이 있어요. 잘 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분명히 그랬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요셉의 모든 삶이 다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 범사에라고 하는 말이 빠졌으면 성경 말씀이 문제가 될 것도 없고, 그런데 분명히 요셉은 삶의 기복이 있어서 잘못된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모든 게 다 형통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복되게 살 수 있어. 왜 분명히 삶이 불행하고 불통하게 됐는데도 그런데 형통하다고 했느냐? 왜 내가 지금 내 가는 길이 이렇게 막혔는데도 왜 그 길을 형통한 길이라고 했느냐? 여기 중요한데, 왜 그러냐? 그것은 요셉의 삶을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야. 올해 내가 만나는 일 아니면 오늘 내가 만나는 일을 보고 요셉의 삶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 전체를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전체를 볼 수가 없지요. 그냥 단편적으로 오늘 만나는 일, 올해 만나는 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해서 올해는 잘 됐다, 안 됐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셔. 그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 그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사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서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의 삶에 다 불통했다고 하는 것도 나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보니까 정말로 그게 형통한 길로 가는 것이었어. 분명히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불행한 것 같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게 정말로 형통한 길로요, 자기의 꿈을 이루는 곳으로 가는 길이었다. 집에 있을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래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굉장히 비극이죠. 그런데 그것이 요셉의 꿈을 이루는 쪽으로 가는 길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요셉이 애굽에 갑니까? 못 가지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옆에서 잠시도 떠나서는 안 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무슨 재주로 애굽에 갈 수가 있어요? 못 갑니다. 형들이 미움을 받고 팔려갔기 때문에 애굽에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 감옥에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그 감옥에 가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하면 바로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 장관들이.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이 어린애가 무슨 재주로 그 강대국의 장관들을 접할 수 있느냐. 근데 감옥에 간 것 때문에 거기서 애굽의 바로 왕의 이 신하들,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들이나 대통령 청와대의 수석들을 만나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 그 떡 맡은 관원들의 그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그들의 꿈을 해몽했을 때에 그들이 요셉의 은혜를 까맣게 잃어버린 거, 얼마나 여러분 그때의 요셉이 얼마나 이 절망이 되고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 마지막 기회인데 죽어야만 되고 또
종신토록 감옥에서 살아야만 되는데 그에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으니 얼마나 절망이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바로왕이 꿈을 꿔서 해몽하지 못했을 때 술 맡은 관원이 지난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그 생각이 너무 미안해서 바로왕 앞에 그 요셉을 강력하게 추천하게 되고,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지금 큰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때에 정말 이 감옥에나 갇혀 있는 누군지도 모르고 외국에서 잡혀온 사람을 그걸 왕 앞에 추천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난 제정신이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술 맡은 관원이 지난날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다가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 강력하게 추천하게 되고,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그래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단편적으로 만나는 일들은 정말로 다 불행이요 비극 같았지만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그게 정말로 형통한 길이고 그게 복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 얘기. 올해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시각,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 그걸 가지고 올해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려움을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이 창세기 38장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37장에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다가 38절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와. 그리고는 39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왜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밑도 끝도 없이 요셉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집어넣느냐, 그 얘기예요. 이것은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풀지 못했던 그 실마리,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도 내게 정말 만족을 주지 못했는데 그 실마리를 풀었어. 여러분, 성경은 구조적으로 그 성경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의 이야기, 또 끝에 가서도 요셉의 이야기.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를 왜 집어넣느냐? 뭔가 요셉의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는 이야기가 유다의 이야기에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유다 이야기를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 속에 집어넣은, 그러니까 이 유다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 무슨 이야기? 단편적으로 보면 불행하고 단편적으로 보면 나쁜 것 같지만 전체를 봤더니 그것이 형통한 길이요, 그게 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38장에 유다의 이야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이야기도 보세요. 유다는 태어났을 때에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는 홀은 임금이 붙잡는 지팡이를 얘기해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가 그 발에서 사이에서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실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라.
유다는 이와 같이 그 후손 중에서 왕이 나와야 되고 그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사람이 유다예요. 태어날 때 이런 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셨는데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다가 결혼을 하는데 여자가 없으니까 가나안 여자랑 결혼을 했어. 그리고 자식을 낳는데 셋을 낳았어.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았어. 얼마나 감사해. 내 후손에서 왕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와야 된다는데 내가 아들을 셋을 낳았다. 얼마나 지금 이 감사해. 그런데 큰아들 애를 다말하고 결혼을 시켰더니 자식을 낳지 못하고 큰아들이 죽어. 얼마나 비극입니까? 지금 왕손이 나와야 되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큰아들 장남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에게 그 며느리 다말을 줬는데 그때는 그게 사회 풍습이요. 그런데 이 오난도 자기 자식이 되지 않을 것 가지고 못된 짓을 하다가 하나님이 저주를 하나님이 죽이셔. 그러니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자식이 없어. 지금 자기의 후손에서 왕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다고 얘기해. 셋째 아들 셀라는 사람 구실을 못해. 그래서 이 유다는 이 며느리 다말은 자식 잡아먹는 여자다. 그런 말이 옛날에 있었어. 자식 잡아먹는 여자. 그래가지고 친정으로 돌려보냈어. 그 당시에는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형수에게 동생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해야 되는데 이게 셀라 이 부실한 아들도 두 아들을 잡아먹은 다말한테 같이 살게 하면 죽을 게 뻔하니까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막내 셀라가 장성하면 너한테 신랑으로 줄 테니까 가 있으라고. 그런데 이 셀라가 막내 아들이 다 컸는데 사내구실 할 때가 됐는데도 자기에게 남편으로 안 주니까 이 며느리 다말이 동그래 빨간 동그라미 다말이 앙심을 품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에게 창녀로 변장을 해서 자기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녀로 몸을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뵌 거예요. 애를 뵌 거예요. 그래서 애를 뵈가지고 있는데 소문이 나잖아요. 집에 가서 자숙하고 있어야 될 며느리가 애를 가졌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그 며느리 다말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러 가는데 다말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시아버지한테 이걸 갖다 주라고. 이 시아버지가 자기 며느리가 창녀인 줄 알고 동침을 할 때 돈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나중에 돈을 준다 그러고 이 증표를 준 거예요. 담보물을 준 건데 자기 도장하고 그 끈하고 지팡이를 준 거예요. 그 다말이 죽으러 가면서 우리 시아버지한테 이거를 전해주라고 그러보니까 유다가 보니까 자기하고 잠자리 했던 자가 바로 자기 며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말라고 살렸는데 거기서 다말이 쌍둥이를 낳는 거예요. 그 쌍둥이가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는데 그러니 여러분 이 집안이 큰아들은 자식도 없이 죽고 둘째 아들도 자식이 없이 죽고 셋째는 하나 남은 자식은 사내구실 못하고 그래서 시아버지가 며느리랑 같이 잠자리를 해서 애를 쌍둥이를 낳고 유다의 집안에는 처음에는 이 유다에게서 왕이 나오고 거기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랬는데 이런 완전히 무너진 콩가루 집안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모든 역사가 다 끝난 후에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그것이 이 이스라엘의 왕조 다윗 왕을 낳는 그 왕조로 이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고 이런 역사를 이룬 거예요. 단편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불행하고 비극적인 것 같고 창피한 것 같았는데, 너무너무 창피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형통한 길이었고 그게 꿈을 이루는 길이었다. 그 얘기, 이 요셉의 그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유다의 이 이야기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뭐냐? 단편적으로 볼 때는 불통이요, 단편적으로 볼 때는 불행이요, 창피한 일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형통하게 되고 복의 길이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단편적으로 보면 가는 길에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 가는 길을 딱 막아. 올해도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다가 보면 고속도로와 같이 길이 뻥 뚫려 있는 것만이 아니라 참 곳곳에 여러분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많을 거예요. 뭘 하려고 그러면 길이 막히고, 자식들이 가는 길에도 뭘 하려고 그러면 길이 막히고,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그러나 가는 길이 장애물 같고 가는 길이 막히는 길 같아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 길이 형통한 길이요,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임기 봤을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거 아마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구슬을 갖다 탁 치면 이 구슬이 막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데마다 탁탁 못이 있어가지고 막어, 못 가게. 그러면 가던 길로 못 가고 다른 길로 가. 그래서 자기가 가려고 했던 길로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고, 이런 게임기가 있어. 우리 인생이 꼭 이런 것 같아. 가려고 하다 보면 뭐가 탁 가로막고, 그래서 다른 길로 가야 되고, 일로 가려고 그러면 또 뭐가 탁 막고, 그래서 못 가고 다른 길로 가야 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만나게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가보면 장애물 때문에 다른 길로 가게 되는데, 가보면 그게 정말로 내가 가야 될 복된 길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우리 김섬도 감독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 많이 해요. 그 딸이 하나 있는데, 아들 둘 딸 하나인데 그 딸이 대학교를 떨어졌어.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못 가고 이 노량진에 학원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 딸이 대학을 못 가고 떨어져서 학원으로 갈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 얼마나 창피해. 담임 목사 딸이 말이야, 대학도 못 들어가고 학원에 갔다고. 근데 나중에 그 학원에 다니면서 연애를 했는데, 그 학원에 다니면서 만나서 연애한 사람이 지금의 그 의사요. 선한목자병원의 그 원장이요. 그래, 그 감독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얘가 대학을 떨어져서 학원에 가지 않고 대학을 바로 갔으면 그런 신랑을 어디서 만났냐고. 여러분, 장애물 때문에 가는 길을 못 가고 다른 길로 가게 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해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이렇게 장애물을 만나면 길이 갈라져야 돼. 장애물을 만나면 길이 갈라져야 돼. 여러분, 이 강물이 흘러가는데 여기서 딱 막혀. 그래서 여기서 길이 막히니까 둘로 쫙 갈라져. 인생의 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다가 여러분들의 장애물을 만나면 길이 갈라져야 돼. 다른 길로 가야 돼. 그런데 이때에 어느 길로 가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쪽으로 가면 동해로 흘러갈 수 있고 한쪽으로 가면 서해로 흘러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장애물을 만나서 다른 길로 갈 때 잘못된 길로 가면 영원히 망할 수도 있어. 영원히 지옥 가고 영원히 비극이 될 수 있어. 그러나
바른 길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장애물을 만나고 불행을 만난 것이 내가 가야 될 목적지에 가는 형통한 길이 되고 복된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내가 형통한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사를 주관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역사를 주관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물을 만나서 다른 길로 가나 그 길이 형통한 길이고 복된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삶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주관하면 잘못되는 것 같고 불행한 일을 만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복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복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네 가지가 중요해. 네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 뭐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려면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지. 뭐 하나님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요셉도 맨 마지막에 그가 그의 인생을 다 산 후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소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요셉은 그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이었던 걸, 하나님이 주관하셨던 삶인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어.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요셉의 삶을 요 39장에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할 때, 또 아주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아니, 그냥 범사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오. 그러면 어려운 일을 만나고 가는 길이 막히는 것 같아도 그 길이 형통한 길이요,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로는 주인에게 은혜를 입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는 사람. 요셉 보세요. 집에서는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저기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는 거기 가서도 또 주인 보디발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도 아버지의 사랑받더니 남의 집에 팔려가서도 거기서도 주인한테 사랑받고, 감옥에 가서 보니까 감옥에서도 또 이 간수장, 감옥을 책임을 지는 전옥에게 또 은혜를 입는 거예요. 바로왕의 궁궐에 가서는요, 말할 것도 없지요. 바로왕은 요셉에게 최고의 은혜, 이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최고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가는 데마다 주인 앞에 은혜를 입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땅에서 섬기는 그 주인한테 은혜를 입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때로는 아주 악한 주인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나쁜 주인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주인한테 은혜를 입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결국에는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한 길이 되고 복된 길이 되는 거예요. 주인, 우리 요 젊은이들은 안 나왔는데, 아유, 우리 여기 박성호 집사 나왔네. 회사에 가서 난 우리 뭐 과장님, 우리 부장님, 사장님 나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안 돼. 아무리 나쁜 주인이라도 그 주인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 그러면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의식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항상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 그러잖아요.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 그럴 때, 그때 이 누구야?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지금 이 집에서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고, 주인이 나한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했지만 그만 게 딱 하나인데 당신은 주인의 아내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자기 주인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떠나와 있어요. 지금 아무도 안 봅니다.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런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올해도 여러분 중요한 때에, 위기의 때에, 힘들 때에 하나님 의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내 머릿속엔 하나님, 내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든 게 없어. 지식이, 내 머릿속에는 아무 지식이 든 거 없고 세상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내 머릿속에 하나님 한 분만 계셔. 하나님 한 분.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뭐냐? 네 번째로는 불행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달게 받으며 사시오. 오늘날 우리나라가, 목사들이 이런 걸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뭐 선진국 그래서 선진국의 영향을 받아서 뭐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못 견뎌. 뭐 빨간 띠 뒤집어 쓰고 뭐 또 나가가지고 뭐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해도 못 살. 여러분 그러지 마시오. 억울한 일 당해도 달게 받으시오. 억울한 일 당해도. 그러다 보면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그런 자에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보면 억울한 일, 가는 데마다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집에서도 형님들한테, 감옥에 가서도 보디발의 아내한테, 감옥에 가서도 술 맡은 관원에게 억울한 일 당해. 그래도 이상하게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고 자기 주장을 한 적이 없어. 형들이 잘못하면 잘못한 것은 아버지 앞에 가서 이야기하지만, 아버지, 형들이 이렇게 잘못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만 형들이 나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어. 정말로 요셉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면서도 한 번도 자기 억울함을 불평하거나 자기 주장을 안 했는지 나는 그것은 몰라.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건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래, 이것도 내가 달게 받아야지. 그리고 달게 받았지. 한 번도 부당하다고 저항하거나 자기 주장을 하거나 불평한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 많이 당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그 다윗 왕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달게 받아야 될 것을 시편 37편에 시로 써놨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투기하지 말라.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 여기를 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고 내 공의를 정의의 빛과 같이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억울한 일 당하고 불행한 일 당해도 달게 받으며 살라는 거예요. 달게 받으며. 왜? 그 가는 길이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또 손해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아우성치고 내 주장하고 불평한다고 좋아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당해도 그 일을 달게 받고 순종하고 참아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복으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걸 수없이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올해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불평하지 말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는 길이 형통하고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이 구정 설날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올해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를 깨우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때 무슨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다 형통한 길이 되고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내가 사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노력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달게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아멘. 주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오래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록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오래 걸어가리.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못쓸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내 평생 살아온 뒤안길을 돌아보니
곳곳에 나를 파멸시키려는 수많은 지뢰들이 있었지만 내 손을 잡고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천 광림교회 성도들 올해 저들이 가는 길에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저는 저들의 가는 길이 형통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올해도 하늘문 활짝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열방에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위원들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부정 아침인데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복이 올해도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겨자씨 헌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 예배 드립니다. 저녁 예배 있으니까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여선교회 헌신 예배, 교사 교육 모임 화요일날 예정대로 모입니다. 교역자 장로 11 기도회가 이번 토요일날 엠마스에서 있습니다. 대표자회의는 다음 주일 4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신년 사업장 예배 열심히들 드려서 감사한데 안 드리신 분들은 꼭 이번 올해가 1월달 가기 전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받아가시고 애찬 오늘은 쉽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정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애찬 나누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 잘해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가지 또 인사합시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는 강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사망에 매여 살던 우리들에게 새 아침과 같은 찬란한 미래를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큰 사랑과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을 만나도 너의 가는 길이 형통할 터이니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계면연 올해 토끼해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올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 형통한 길로 가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